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한국은 휴전 66년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면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휴전 상태로 있는데 이 휴전하면서 서로 협정을 했습니다. 그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66년 동안 이 정정협정을 위반한 것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서부터는 핵을 개발하고 그리고서 이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해서 미국까지 위협을 한다는 그런 사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유엔이 제재에 나섰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 북한의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 북한 정권자들은 기독교를 말살했지요. 기독교를 말살했어요. 법적으로 이북에서는 교회가 교회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요. 여기저기에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동에서는 과격 순위파의 이슬람 IS 세력에 의해서 1차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에서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계속 기도하고 있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조와 남조로 갈려져서 북조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남조도 그들의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앙이 타락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시대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박국 선지자를 가리켜서 소선지라고 그러면 소선지. 그럼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선지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비하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적은, 아주 작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대형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지요. 기도하면서 이 땅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믿는 성도들이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 세상은요, 강자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자가 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도 숫자로 보면은 2천만, 3천만 동포에 비해서 극히 적은 숫자가 그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런 범죄 사고가 나는데 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켜요. 오늘 이슬람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상 그 이슬람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과격 순위파, 이 IS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이슬람보다도 이 순위파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근데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위협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극소수의 사람들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 북한이 통일이 되고 이 땅에 악이 물러나서 정의가 실현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여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죄악이 눈에 드러나고 또
또 폐역이 눈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지적하고 있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랬어. 참, 이 겁탈이요, 겁탈. 이 겁탈이라는 건 겁을 줘서 물건을 빼앗고 겁을 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겁을 줘서 그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고 이런 겁탈 그리고 강포 아주 잔인한 그런 모습들이 내 눈앞에 보이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언쟁입니다. 언쟁. 그럼 언쟁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언쟁의 시작은 불순종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변론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세상은 그냥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진화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근거를 두고 있느냐? 조그만 뼈다귀 하나. 이런 거를 가지고 진화론으로 주장하고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전에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네모 반듯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론했죠. 자, 이런 변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모적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한국 사회는요. 사실상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이 변론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분쟁이 있죠. 분쟁이요. 뭐 형제간에도 분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요즘에 뭐 롯데 형제간에 분쟁을 했지요. 그런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한국이 분쟁 국가잖아요. 분쟁. 남과 북이 분쟁해요. 무엇으로?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그럼 우리가 모토로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죠. 그런데 이것을 분쟁으로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쟁으로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냐?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소수라는 것이 굉장한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소련의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일으켜서
러시아 사람들을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굴레에 갇히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지금 영국에 유로를 탈퇴할 거냐 하는 국민 투표를 했죠. 사실 처음에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찬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결과는 지금 영국은 허덕이고 있다 이거예요.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찬성한 사람들이 땅을 치는 겁니다. 땅을 치는 거예요. 한국도요, 지금 분쟁 국가로서 분쟁국가로서의 우리가 대처하는 건 뭡니까? 북한의 남침을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있어요. 정치가들이. 사회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까지 있어요. 너무나도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면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 이것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정의라는 말은 뭐냐? 공평성, 공정성, 정당성이 정의예요. 정의. 근데 이 정의가 사라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인권을 말을 합니다. 인권. 거기에 요즘 성소수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수자 정당성이 있습니까? 이게 정당하냐? 이게 정당하냐? 응? 인류가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화론적 과학자들은 몇 억 년 전서부터 이게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5,000년의 역사입니다. 5,000년. 그런데 지금 인류가 시작을 해서 인류가 번성한 것은 어떻게 번성을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번성이 된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도 그 번성하는데 암컷과 수컷이 번성을 일으킵니다. 번성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정의가 점점 실종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왜 그럼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정의가 실종이 되고 있느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그랬어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에 정의가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은 1960년대 이전에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민연맹인가 하는 이런 단체에서 미국 수정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성경과 기도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헌이냐 아니냐 이것을 법원에 의뢰를 했어요. 법원에서는 이것은 수정헌법상의 위헌이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체풀 시간이 없어지죠.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지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도덕적인 해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LA 카운티의 문장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도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고, 마크요. 거기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 있고 거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연맹에서 이것도 특정한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위법이다. 법원에서 판결을 냈어요. 그걸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법원에 십계명을 붙여놨는데 그 십계명도 일정한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달라. 그래서 법원에서는 위헌으로 그걸 또 내리게 했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헌법은요, 각 나라의 헌법은 기초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다 이거예요. 포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옛날에 성소수자들의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겉으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의로운 사람들을 에워싸고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형 언도를 내렸느냐? 그들이 동요해서 밀란이 날까봐. 밀란이 나게 되면 자기의 총독자리가 위태로워서 그는 예수를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유죄 판결을 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냐 몰랐냐? 이게 메시아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죄를 드러낸 거예요. 그들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드러낸 겁니다. 대법원이 최고의 헌법기관에서 왜 그런 판결을 했을까요? 그들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해방됐다.
우리 한국에 참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상은요,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전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폭동이 일어나서 흑인 폭도들이요, 상점을 파괴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내고 사람을 살해하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경찰이 거기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그 폭동이 진압이 되고 나서 범인들을 찾아내는데 방송국에서 찍은 필름을 보고 범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모든 일수적 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인을 향하여 기도한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또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믿는 자들은 주님께 들림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 승리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